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멸하였지만 이 입다의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사사들의 이름과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입다에 대해서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입다는 입사. 말이 가벼워서 망하는 자라라고 입이 싼 사사라고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 이후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전에 말씀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입다의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출애굽 사건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애굽 2세들을 통해 이미 겪은 실수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시작은 은혜의 충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를 통하여 이를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 교만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은 교만은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겸손은 주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출애굽 2세들의 여리고성 점령 이후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겸손함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내 앞에 문제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겸손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 하는 실수가 평안을 얻은 즉시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주님이 해주실 거야. 확실해. 그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만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에 있는 과부는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두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재판장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 괴로워서 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왜 처음에 잠시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겸손을 통해서 속히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입다와 부모의 잘못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딸의 신앙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드려야 한다는 그 괴로움만을 갖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면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으로 하는 신앙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쉬운 일을 선택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일을 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자신의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보다 가장 쉬운 딸이 소원대로 죽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의 문제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다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와 같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다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하는 신앙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처럼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입니다. 오늘 입으로 하는 신앙의 문제 시작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본문 40절을 보면 해마다 길르앗 사람들 입에서 그 딸을 기억하며 애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들로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일하심을 온전히 누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답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다의 딸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주님이 열방 가운데 그녀를 기억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쓰임 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